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그 투자를 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런 삶의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지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 도전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도전하고 그러면서 인내하는 그러한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준비시켜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서두르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씩 준비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5장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게 민수기 10장까지입니다. 이제 반 왔습니다. 참 많은 것을 하나하나 준비시켜 가는데 이런 게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아주 상세하게 이들에게 준비시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치를 영적 전쟁에 준비하기 위해 믿음의 준비를 시키고 군대로 조직하고 또 그들이 진을 치는 위치와 행진할 때의 그 순서를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하는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은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진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세 가지 주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루면서 그들이 더럽혀지는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을 막고 그들이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장에서 다루고 있는 부정케 만드는 그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들을 부정하게 위협하는 그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보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영을 부정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그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서 있는 부정한 자들 이들 모두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각종 질병이 주어졌을 때 이 질병이 주어지는 것은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죽음을 가까이 하는 시체를 가까이 하는 이 또한 그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부정하게 된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정한 상태에서 그 진영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부정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면 그 또한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진영 중에 그들이 거하면 그 진영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 진영의 중앙에 있는 성막마저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과 성막이 오염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항상 너희가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있는 자신들과 함께했던 그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함께했던 가족입니다. 함께했던 자들인데 그들이 병이 들었다고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그들에게는 아픔 그리고 고통 그리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그냥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 모두가 부정해지고 그 진영 자체가 부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그들은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질 더 큰 위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요. 가족이지만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큰 값을 치르면서 자신들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 몸부림을 쳤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정케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하고 보존되어지는 것을 원하였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서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그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신실하지 못하여 죄를 범함으로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죄, 이것을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역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 마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실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는 아내가 부정한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실하지 못하게 다른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 그와 나와의 관계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 된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 부정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죄를 자백하게 합니다. 자신의 잘못한 것을 자백하게 하고요. 그리고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을 하게 합니다. 근데 보상을 하는데 만약에 그 죄값을 받아야 할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그에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 친척들에게 그 값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척들도 없어서 돌려줄 자가 없을 때에는 바로 제사장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속죄할 속죄 수양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 사람과의 신실함이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실함이 깨어졌으니까 바로 이 모든 부분을 신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의 그 화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하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깨어졌던 신실함을 회복하고 이웃과의 그 관계에 깨어졌던 그 신실함을 회복하는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제하여야 할 부정한 것임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너희는 신실한 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냥 하나님과 나와 내가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참으로 그 경쟁이 심각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실함과 이웃과의 그 신실함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 안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 땅을 지나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는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행한 것으로 의심받는 아내의 그 죄 유무를 판별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간음이라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이것을 행한 자들, 그들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영 자체를 오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영의 정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그들에게서 엄히 다루고 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영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27절을 보면 6절에서 사용했던 마을이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음은 남편에게 신실하지 않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이 간음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않게 행한 것, 근데 이것은 그 배우자에게 신실하게 행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던 것처럼 하나님께 거역을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신실함이 깨어뜨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실함, 그 관계가 깨뜨려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해치는 것이기에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고대 그 근동시대 그때에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남성 우월주의에 가득 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남자들의 그 힘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부당하게 처벌을 받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읽다 보면 거의 남성 중심의 모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당시의 문화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남자들만을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아무 증거도 아무 증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내를 부정하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했을 때 그 아내는
그러한 힘에 의해서 그렇게 의심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힘듦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음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그러한 범죄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그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러한 경우에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그 의심스러운 아내를 법정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막의 재판장에게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장에게로 데려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재판장으로 데려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가서 소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소재는 기쁨의 소재가 아니고 의심의 소재였습니다. 내 아내가 그 간음을 한 것 같다라고 의심이 들어질 때 그렇게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소재에는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였습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렇게 데려온 아내를 가까이 오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일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 여부를 판결하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쥐에 물에 넣었고, 그리고 여인을 회막 앞에 세운 다음에 그녀의 머리를 풀게 하고 그 여인에게 의심의 소재물을 손에 들게 하고요, 제사장은 저주를 불러오게 할 쓴물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판단하셨습니다. 만약에 간음을 했다면 배우자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깨뜨리는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엄히 아주 중히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끔찍한 저주의 형벌이 그에게 임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루어졌을까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간음을 통해서 배우자의 그 신실함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함이 깨뜨려지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너희 진영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그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그런 공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 일에 그들은 전심을 다하며,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함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진 안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를 지고 쫓겨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병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혈루병으로 오래도록 앓았던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시며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정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부정함과 그 더러움이 아니라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정결하고 거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죄가 다 씻음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정결한 자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 유혹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는 그 유혹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뜨려지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러한 아픔도 겪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3장 그 10절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했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다 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더럽혀진 손과 발을 씻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더러워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쌓여지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경건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경건하게 살고 싶다, 그렇다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자신을 씻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또 쓰러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져 갈 때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으며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7년 미국의 슈퍼볼에서 우승을 한 그 팀이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라는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슈퍼볼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풋볼 이 축제는요, 엄청난 인기가 있고 또 엄청난 돈과 부와 명예, 영광을 얻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들이 딱 경기가 끝나자마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대부분 우승을 하면 막 서로 껴안고 즐거워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요, 이 팀은 감독과 함께 선수들이 모두 스크램을 짜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승컵을 받아든 그 감독 토니 던지는요,
우승 소감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퍼볼 챔피언십 우승 반지, 명예, 재산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신실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흥분의 순간입니다. 우승해서 모든 것을 얻는 그러한 흥분의 그 순간에요, 그 감독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였기 때문에,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인터뷰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풋볼이란 무엇인가, 자기에게서 풋볼이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풋볼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수단이고 또 자신의 믿음을 나누는 수단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풋볼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이 풋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수단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핵심 가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요, 그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많이 고달프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걸음이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불꽃 튀는 유혹과 욕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짓밟고 일어서는 이들 앞에 아무 소리할 수 없는 그 억울함과 그 부당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순간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매일매일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여러분, 그 믿음의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므로 여러분,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어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